예수님, 주님, 샬라바스카레알라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내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내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내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샬라스칼라 쉬스칼라캄바 쉬스칼라파 샬라스칼야라 스위스칼라야라파 와야스티스칼라 스위스카 샬라스칼야라 스위스칼라파 위아라스칼야라 위아라캄바 스위스칼라파라 스위스칼라야라파 샬라스칼야라 스위스카 샬라스칼야라 스위스칼라칼 스위스칼라파 스위스칼라야라파 샬라스칼야라파 스위스칼라파 얄라스칼야라파 Oh, Alaskarialava, oh, Alaskariala, oh, Alaskarialava, oh, Alaskariala, Sharaklabalaskaria, Sharaskaska, Shalaska, oh, Shalabalaska, Shalabalas. Shalas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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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la, Shalaskar, Yalafa, Shalafa, Shalaskar, Oh yes. 우리의 영들이 주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기뻐 춤추며 지나 샤라바라리알라스카스카스카스 쉬스카라 샤라발라스 오 예수 얘기 좀 하려고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을도 못하게 하시고 계속 그냥 내 여기가 아파요. 나 진짜 강대뼈가 좀 많이 안 나요. 입이 계속 완전 그만 웃으려고 그러는데도 여기서 계속 웃음이 막 나.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웃으려고 그냥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그냥 뭐 여러 가지 그 유머스럽고 그런 코미디를 한다 그래도 그렇게 웃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우리 희락의 영을 막 부어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웃는 거예요. 내 영이 웃는 거예요. 그게 희락이에요. 희락의 영이라 기쁨의 영인 것이에요. 육과 혼이 호호하하 이게 아니라 내 영이 지금 난 힘들어. 나 진짜 힘들어. 나는 오늘 오전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약 1시간 반 정도 주님 계속 웃음으로 그냥 막 그 정말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데 어제 새벽 3시까지 3시가 넘었어요. 하나님 내일 이제 뭐 추석도 앞두고 그러는데 하나님 메시지 무슨 메시지 주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막 이러면서 새벽 3시간 넘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싹 지워버리고 그냥 주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껏 치유하고 하나님 회복시켜주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체이신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요. 내 찬양이 그냥 기쁨의 영이 막 이 찬양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그게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가 기쁨의 영. 오늘 찬양 중에 바로 이제 임재 안에서 기쁨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준다라고 하니 그냥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제 내 영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부어지면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바깥에 있지만 바로 내 영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영이 되는 거예요. 영. 살아 역사하셔 영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내가 살찌게 되고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과 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면 우리가 4가지 밭의 의미가 길가밭, 바로 지금 돌짝밭, 가시나무밭, 그런 밭, 이런 밭에 아무리 말씀을 부어줘도 조금 있으면 은혜를 받은 것 같고 할렐루야 그렇지만 계단 내려가는 순간에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그러나 내 영 안에 부어지면 그 옥토에 그게 부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내 안에서 증폭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우리 속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그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찬양 가운데서도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주님 요즘엔 더 역사하세요. 그냥 여기 올랐으면 막 주님 내 안에 기쁨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속에서 막 웃음이 나. 이게 저한테 부어지잖아요. 같이 이 회중에 있는 여러분한테 순식간에 같이 이게 막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 안에 지금 터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말 이 파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 돌을 내 그 연못가에 탁 던졌어. 그때 퐁당하고 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퐁당 계속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면서 동그라미가 되자는 뜻이 그렇게 되버려요. 그게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 시간에는 잠깐이라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추석이고 또 제가 이제 9월 15일 날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9월 15일 주일날 저녁 비행기로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 어쨌든 한 주간 저 27일 날 토요일 날 저녁에 오니까 19일 날 그날 이제 목요일 날은 이 집회가 없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해서 기쁨이 막 채워지기를 각자 그렇게 정말 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려도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또 그 선교에 가는 그 현장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준다. 거기 가서도 또 웃을지도 몰라.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웃는 거는 뭐 영어고 따가로고 뭐 그런 거 없어. 웃는 건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웃는 거나 내가 웃는 거나. 그럼 나도 깜깜 울면 그 사람도 웃으면 그 주님이 그렇게 만지시겠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한 목요일 날은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다 이번 목요일도 목요일처럼 목요일 그래 목요일은 그 다음에 추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시까지 점심 식사 이런 거 없이 그냥 후리로 그냥 함께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그냥 집회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래도 잠깐 우리가 자 추석에 관련되어 있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도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를 모르면 우리가 정말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넘어가고 잡히고 그랬어요. 일단 우리가 몇 번 안 되니까 그걸 같이 나누려고 교제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교제 참조하라.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자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전에 하지 못한 거를 오후에 잠깐 나누는 거예요. 사마귀의 정체를 알라. 그래서 저는 약자로 사마귀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 정체를 알라. 그 추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이렇게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 봉독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로구나, 원치 않는 거로 단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주님은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이방인들이 바로 조상들을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며 똑똑똑똑 그냥 그 상에다가 이렇게 놓고 귀신아 와서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하고 드세요. 이거 지금 귀신하고 지금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인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라. 이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를 바로 하나님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 가서 바로 이제 제사 지는 그곳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그 귀신들의 그 돗자리를 깔아놓고 귀신들이 지금 좋게 원하는 그것을 지금 귀신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지도 못하는 거야.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추석이란 추석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며칠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인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추석 예배 이런 것이죠. 오직 예배를 드리는 대상과 바로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바로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통제사는 고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다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고인을 추모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런 건 의의가 있죠.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다 우리가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 그 고인도 이미 하나님 믿고 정말 천국에 간 그러한 덕이 있는 그런 모임이 있고 그렇게 한 자리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런 게 의미인 것인데, 바로 우리는 그렇지 않은 그 고인, 죽은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는 지금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은 제사를 지내는 것과 안 지내야 하는 것, 안 지내야 되느냐? 불신자든 신앙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제사는 지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개신교,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인 것이죠. 성경은 죽은 부모에게 공경하지 말고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개신교의 바로 교리인 것이죠. 10계명 중에 5계명에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주님, 이 말씀인 것이죠. 내 살아있는 부모에게 공경을 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주님,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돌아가신 부모가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진정한 공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주님의 자녀가 정말 영원 구원을 시키는 최고의 바로 효도가 뭡니까? 사실은 최고의 효도가 영원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이 땅에서 있는 그러한 복 받는 것뿐 아니라 영원한 복, 정말 영생을 살기 위해 바로 그 어머니의 영생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바로 그것을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왜냐하면 도적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사망으로 온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을 바로 귀신에게 절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귀신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귀신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론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잘못된 인식이 돼 있는데, 귀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조상이 바로 몇 대 조상,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누구 조상이 어떻게 해서 그 조상이 그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그 귀신,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귀신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탄, 마귀, 그 조무래기가 귀신인 것이에요. 그 귀신이, 조무래기가 그 조상 그 흉내를, 그 탈을 쓰고 와서 그렇게 흉내내고 우리를 그렇게 지금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지, 그게 실제로 조상이 죽고 그 떠돌아다니는 이 귀신이 나에게 들어왔다, 그게 아닌 것이에요. 사탄, 마귀, 바로 조무래기가 그 귀신인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 그것은 바로 우리 얘기하는 옛사람의 성품, 그 귀신이 들락날락 거리는 게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그 귀신의 영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뭐 합니까? 우울한 영, 사망의 영, 바로 이런 거, 지금 두려움의 영,
지금 이런 아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금 그들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지금 영적인 악한 영과 흑암의 영의 그 지금 그들이 하는 행태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주님은 이 땅에 바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바로 오히려 검을 주러 왔느니라. 우리 집안에 주님, 이 집안에 주님 화평과 분쟁을 주러 왔대요. 그리고 검을 주러 왔느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다 내가 하진 않았는데 말씀,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자 39절 말씀을 우리는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 마태복음 10장 있죠.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자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니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의 일이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한 자도 내가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검을 주러 왔고 분쟁, 불화를 주려 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이 왜 화평과 분쟁, 바로 이런 그렇게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친인척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들은요, 지금 누구? 원수 마귀 사탄에 온전히 잡혀 있는 자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바로 그곳에 가면은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바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육체적인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인 양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아비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치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바로 육과 혼, 하나님 믿지 않는 바로 우리 아비나 어미나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이 영적 그 양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우리가 전통 제사를 지내는 가문과 가족은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과 분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절대로 육적으로 섬기지만은 영적으로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 악한 영 귀신에게 돗자리를 펴주는 바로 제사 음식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바로 너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 지점에 있는 오늘 말씀하신 바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가족들이 있고 친척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이제 제사 지내는 거, 빈대떡도 막 같이 비치고 뭐 그렇게 하고, 뭐 이런 돼지 같은 거 고기 삶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제사 그 음식을 준비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 원수 마귀 사탄의 돗자리를 깔아주는 그곳에 너는 참여하는 자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을지라도 너는 정확하게 영적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꼭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실제로 정말 내가 분쟁이 생길 것 같으면은 바로 친인척이 나 하나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참여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전날이라도 이제 가서 정말 육적으로 그를 위로하고 바로 그렇게 그걸 이해할 수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해야 돼요. 그들이 내가 안 하면은 막 분쟁하고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나는 해야 돼요. 그건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은 뭡니까? 귀신들의 종노릇하고 돗자리를 깔아주는 그 일들을 너도 거기 참여하는데 주님이 기뻐하겠느냐? 안 기뻐하겠느냐? 정확하게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주님 자녀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원수 마귀 사탄들을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조금씩 제사 드리는 그런 곳에 내가 동참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씩 거기에 나는 잡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정확하게 그 분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나는 바로 분쟁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 바로 이런 검을 주러 왔느니라. 다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하고 원수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과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카톡에 그런 그 영상이 하나 왔었어요. 그걸 보면은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행해야 돼요. 나이지리아에 무슬림이 있었어요. 거기 무슬림인데 그 동네에 다 무슬림인데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가족이. 그러니까 그들은 몰래 숨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발각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그 아들, 딸들, 그 부모 5명 정도 되는 사람을 불러들여 이렇게 막 불러들여서 이런 이 공터에서 화형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진짜로 화형을 시키더라고요. 어떻게 시키는 줄 아세요? 그 무슬림들이 둘러싸가지고 어디서 나무가지 같은 거를 하나씩 다 주워다가 그 5명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그 나무를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불을 살려가지고 이 나무에 쌓여있는 그들에게 불을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이래 나오잖아요. 몽둥이를 가지고 못 나오게 그냥 막 거기서 때려가지고 그 속에서 불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들이요 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배교하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는 배반하면, 나 안 믿어. 나는 난 무슬림을 믿을 거야. 나는 안 믿어. 무슬림이 될 거야. 그렇게 했으면 살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대로 그 화형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는 자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바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곳에서 거기서 빈대떡 붙이고 제사진을 귀신에게 줄 걸 거기서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과 분쟁하기 때문에 영적인 절대로 바로 양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담대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줘야 돼요. 결국은 그들이 보여줘야 나중에 진짜 너는 하나님 믿는 자녀야. 그렇게 그들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제 인식이 될 거고요. 그러면 나중엔 바로 그를 구원의 역사가 이루게 하셔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바로 그 안에서 이루는 그게 진정한 화평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 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그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혹시라도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제자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정확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사는 귀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이 있죠. 바로 자,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제 점점 바로 그런 뭐 어둠의 영들에 이렇게 내가 같이 참여하게 되면은 미혹해 돼서 그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시간 봉독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제사 드려야 하는가? 바로 주님 한 분인 예수님, 그 한 분인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귀신들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들도 그 믿고 떤다고 하는 것이, 떤다라고. 그게 살아 역사신 바로 주님은 한 분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귀신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분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바로 그분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 계시록 99장 20절도 지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다니는 거나 하지 못하는 근과 동력,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바로 이 부분은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우상이라고 말하니까 나는 뭐 형상 뭐 이런데 다른 이단 이런데 내가 막 절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 명예입니까? 무엇입니까? 내 육체입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또 말씀해 보면은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신명기에 보니까 나는 주님 난 미워한 적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미워해? 그 미워한다는 그 의미는 결국은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 바로 주님, 내가 그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한 분인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사, 우상을 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해야지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심령 천국이 되고 에덴 동산의 가정이 되고 저 천국의 나의 것이 되는 그런 우리가 바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에 하나가 임하고 부모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불효자식을 보면은요, 살아계실 땐 별 관심도 없어. 바로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살아계실 때는 공경하고 별 관심도 없는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얼마나 요들갑을 떠는지, 산소는 커야 된다, 뭐 비석을 이렇게 커야 된다, 바로 온전히 귀신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인 거, 저는 이런 거를 참 봤어요. 살아계실 땐 코빼기도 부모님한테 잘 안 보이고 벼랑간 돌아가시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비석을 세야 되고 뭐 산소를 더 높여야 되고, 호들갑을 떠는 귀신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인 그런 것들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면은 바울은 영의 사람을 바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뒷장 한번 넘겨봅시다. 자, 항상 우리가 봉독하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바로 그분 주님의 임재가, 그분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심령 천국이 되는 하늘나라가 임하면 바로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이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강, 바로 주님 안에 있으면 평강해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닝닝 지금 13호 그 태풍이 막 몰아쳐도 내 안엔 잠잠하게 있는 그러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막 샘솟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하면 바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원수 마귀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바로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바로 그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곳에서 통치를 받으며 바로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막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즐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긴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승리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지금 계속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바로 어느 상황에서도 올라오는 것이 뭐예요? 큰 주님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고 이기는 자가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이기지 못하는 패배한 자가 웃습니까? 기쁨이 나옵니까? 패배한 자는 우울하고요, 슬프고요, 고개 숙이고요, 바로 내 입에서 그런 게 패배자예요. 그러나 이제 이긴 자는 뭐예요? 나는 기쁜 것이에요. 나는 기쁜 거예요. 이게 이긴 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항상 기뻐하라, 그 의미가 바로 우리는 항상 주님 기뻐하는 이기는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기는 자의 기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지금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날마다 우린 죽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죽어.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죽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죽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죽으면 부활이에요. 부활.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그런 거는 내가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이 애통하고 막 정말 주님 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부활은 어떻게 돼요? 부활은 말이에요, 기쁨인 것이에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은 나도 부활이야. 그래서 결국은 바로 죽음, 나는 죽었다. 그거의 열매는 뭐예요? 기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그 현장에서 기쁨이
기쁨이 올라와서 웃는다라고 하는 기쁨의 영이 막, 그게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바로 그 죽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기쁨이 내 안에서 올라와서 내 영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1시간 반 동안 정말로 난 좀 배꼽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이렇게 하고 더 이상 난 입도 아프고 그냥, 근데 웃음이 막 나는 거예요. 웃음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영이 내 안에 계속 펴져. 어떤 사람은 뭐 아까 누가 그러대, 집사님인가, 목사님 뭐 바람이 하나 팔랑팔랑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우스워요. 그게 우스울 일이에요? 또 집사님 또 지난번에 자기 발을 보면서 발이 막 이러는데 그게 그냥 우스운 거야. 그게 바로 주님, 그게 그러니까 모든 삶의 재료가 바로 다 지금 기쁨으로 막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그런 괜히 뭐 바람이 부는데 내가 왜 웃어? 그럼 내가 지금 발이 막 떨리고 있는데 내가 떨고 있는 발을 보면서 이거 봐라 이거, 그런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정말로 주님은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그 속에 있으면 평강, 바로 주님 영의 사람은 평강, 고정이에요. 평강인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정인격, 그 다음에 기쁨이 내 안에 계속 샘솟는, 이런 게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한 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서 12장 2절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그 마음이 그대로 옛 마음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대로 지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혼적인 것, 이 혼적인 이 마음이 변화되면 내 혼이 이제 새롭게 거듭나서 영혼과 하나가 돼요. 영혼과 하나가 돼요. 정말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새 마음으로 온전히 변화돼. 그게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뭐예요?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고 매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절대로 그는 변화되지 않는 정말 종교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그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내 육체,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바로 영의 생각으로 영이 증폭되고 증가되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몸은 바로 내 영의
온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가 회복되면서 바로 그 영은 하나님 그 생명이신 그 영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 영의 회복이 되면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 의미가 이 하나님 지금 로마서 바울을 통해서 한 말씀을 딱 내 마음에 새겨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야, 그렇구나.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바로 영의 사람이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로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업을 줄 자예요. 영원한 기업 줄 그 영생의 그것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지금 이 자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이 원하는 대로 살면, 육과 혼이 원하는 데서 살면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육과 혼을 내려놓고 바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 바로 육과 혼은 그 영에 지금 순복할 수밖에 없게 지금 되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귀신, 원수 마귀 사탄 조무래기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타락해 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이게 전략이에요.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더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따라 해야지만 그 육체와 마음, 바로 혼적인 그것을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간 것이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진노의 자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를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이 바로 그 진노의 자녀는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준 것, 바로 이게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육신적인 질병과 이름 모를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것이에요. 실상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데 실제로 90% 정도가 다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10% 정도는 정말 우리가 의학을 필요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90%는 원인도 뭣도 없이 원수 마귀 사탄들이 지금 그 질병을 지금 온전히 지금 일으키고 있고 붙들고 있고 그곳에 나를 지금 온전히 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마귀 사탄들이 하는 일에 육적 바로 그 질병과 이름 모를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질병 가운데 귀신들이 와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바로 그 질병. 그래서 지금 꾸짖는 것이 바로 너 무엇을 병마를 어떤 XX 병마를 일으키는 너 귀신아, 지금 즉시 떠나가. 지금 이 자녀에게서 떠나가. 이게 바로 지금 그 질병을 주고 그 자녀에게 온전히 이제 더 멸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온전히 그걸 잡아놓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정체를 알면은 이제 그런 거로구나. 근데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주셨잖아요. 그런 해결이 되고 있잖아요. 귀신이 나가고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지금 봉독합니다. 자,
이 시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바로 쫓겨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그 수많은 질병들이 바로 남을 잇는 것이 그 귀신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시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귀신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바로 악한 영, 더러운 그것을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 바로 그것이 강한 자들이잖아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귀신을 내쫓고 바로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은 결국은 그 귀신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더 멀리하게 하고 타락해 하고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육신적인 그 질병과 이름 모를 영적 질병을 시달리게 하고 주님 앞에 못 가게 하고 멸망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귀신의 전략이다. 세 번째는 바로 귀신들이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았을 텐데요.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바로 이제 31절 말씀이죠.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써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 이르되 왜 너를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한데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께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냈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없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느니라. 말씀 잘 알잖아요.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잖아요. 정말 이
그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 집에서 날마다 정말 그 행사하고 잔치하는 그 부스럭지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바로 거지인 것이죠. 오죽하면은 걔가 바로 그 헌데 정말 헐고 부스럼난 이렇게 핥을 정도로 그런 거지의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바로 정확한 것은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요, 바로 그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 떠나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제 거지 나사로가 이제 때가 됨으로 죽음을 맞이해서 바로 천사들이 와 그들이 바로 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는 뭡니까? 그가 바로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알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바로 이제 그 구름이 있는 그 가운데서 보니까 바로 이제 이 부자가 보니까 나소라가 저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옥의 그 상황을 이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딱 보면은, 야, 지옥이 어떤 것인가. 정말 그 유황불에 타서 목이 마르고 목이 막 타는 그런 지경에, 그래서 바로 저 나사로를 통해서 이 물을 한 방울을 찍어서 이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에다 좀 발려달라고 지금 말한 거, 지금 그 말씀 보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무슨 물을 찍어 내 혀를 써늘게 하소서. 이 정도의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우리는 지금은 지금 사우나 같은데 우리 많이 가잖아요. 따뜻하고 이 정도가 바로 우리가 지옥인 줄 알았는데, 지옥은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영상이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지옥에는요, 특별히 이 구더기 알잖아요. 구더기가 득실득실가 죽지 않는 그 벌레가 있는 게 바로 그 지옥인 것입니다. 나는 그걸 딱 보면서, 저는 옛날에 시골에 한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살았을 때 난 그런 본 적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재래식 변소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나 화장실 딱 가는데 거기에 뭐 벌레들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렇게 거기다가 이제 영상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제 사람에 있는 죽은 해골에 뱀이 막 이렇게 코로 들어와가지고 입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그 지옥의 형태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인식을 못해. 이 말씀을 누가복음의 부자 바로 나사로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죽하면은 이 물 한 방울 떼어서 내 혀에다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바로 구름 이렇게 이 강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양 지옥에 왔는데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우리 형제들이 있다는 다섯 형제들이 있는데 지옥이 이러한 곳이라는 건 철저히 지금 얘기해줘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게 원수 마귀 사탄들은 결국은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들이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이게 머리로 지식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각하면은 정말 벌레들이 들끓고 그 속에 유황으로 오죽하면은 지옥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죽게 해주세요. 죽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히 불못에서 불구덩이에서 지금 나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 마귀 사탄들은 바로 거기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정말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이제는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는 그런데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탄 마귀 귀신에게
벗어나고 이길 수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영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영접은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내 안에 영접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머리로 지식으로 관점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내 영 안에 모셔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영접을 하면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이에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자녀, 영접, 바로 그 영접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내 안에 그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계셔서 잠자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그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과 속삭이고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 그분과 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그 부분인 것이죠. 그분을 잠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친밀하고 동행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이 하심을 경배와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귀신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근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바로 귀신을 내쫓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지금 나의 질병을 일으키는 그 너 붙들고 있는 거, 질병의 영을 지금 갖고 있는 거, 너 지금 귀신 너 나가. 그렇게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손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늘 정말 주님의 그 마음과 뜻과 의중, 그 계획을 아는 그 자세로 우리가 갈 때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뜻대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다시 물어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데? 뜻이 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뜻대로 살겠습니다. 뜻대로. 그게 뜻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의중, 그분의 뜻, 그분의 길, 계획을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골방에 가서 바로 1대1의 그 주님 합한 마음으로 육과 혼의 그 손을 구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비춰주세요. 잠잠히 내면의 그 깊은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손을 구하는 삶하고는 전혀 그걸 내려놔야만 되는 것이에요. 손을 구하는 삶이 뭐예요? 주님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기도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승리는 뭐예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감사 계속 기도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세요? 그게 지금 감사가 지금 부어지니까 지금 우리 영이 지금 활성화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감사가 우리가 육과 혼에 주어진 그 감사, 그것이 있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영인, 감사의 영, 바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바로 그 감사, 그 영이 진정한 그 감사를 지금 나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 감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배로, 배가 우리 쥐성소까지 감사가 쫙 그러니까 이제 그 감사가 내 안에 지금 내 영 안에서 지금 막 활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가 무슨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범사. 감사하지 않을 때도 육과 혼에 상관없이 내 영이 감사하면 감사. 그러니까 늘 그 감사가 이제 점점 지금 우리가 계속 되어지면서 한번 걸어가든 무엇을 하든 내 안에 감사가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호흡을 하면 호흡을 타고 감사가 나. 호흡을 감사 계속 이게 정말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영광이 뭐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감사의 열매. 네가 감사하냐? 그래, 감사하냐? 기쁨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내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막 부어줘서 그랬습니다. 이제 추석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그들에게 섬길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절대로 바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원수 마귀 사탄들의 종로로 타는 것이에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바로 거기에 꼭 참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혜를 주셔서 그들과 분쟁하지 않고 바로 섬기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한 번만 두 번만 그렇게 육적인 것을 섬기며 바로 그 전날에 가서 이제 사과 박살에도 형님 동생 내가 이러한데 내가 그래 수고해 나를 이해해줘 할 수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저기지만 한 번 두 번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그들에게 인식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면서 그들이 온전히 변화돼서 합평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이런 일들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가 감사 기도를 이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깊은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네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